욥기 31장을 보겠습니다. 욥기의 주인공 욥은 예기치 못했던 환난을 당하였습니다. 경제와 가정생활이 파탄 징역이 되었고 육신까지 지독하게 병들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를 위문하러 온 친구들이 욥의 참상을 보고 위로하기는커녕 죄를 회개하라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야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길고도 긴 논쟁이 결말 없이 일단락된 후 욥의 독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장 30장에서 욥은 자신이 과거에 누렸던 풍요롭고 안정되었던 생활과 의롭고 영광스러웠던 일들을 회고한 후 현재의 비참한 고난을 말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조로서 그가 당한 고난의 비참함과 부당함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주권적 공의로서 돌보아 주시기를 소망하였습니다. 이 시간 살펴볼 31장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의로움을 세세하게 열거하여 자신의 결백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그래야 자신이 당한 고난이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보응일 수 없다고 역설하였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우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그리하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서 전능자의 주시는 산이 무엇이겠느냐. 불의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지향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길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느냐. 내 걸음을 다 세지 아니하시느냐. 언제 나의 행위가 허탄하였으며 내 발이 교율에 빨랐던가. 그리하였으면 내가 공평한 저울에 달려서 하나님이 나의 정직함을 아시게 되기를 원하노라.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 갔던가. 내 손에 더러운 것이 물었던가. 그리하였으면 나의 심은 것을 타인이 먹으며 나의 소송이 뿌리까지 뽑히는 것이 마땅하니라. 언제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부아 기다렸던가. 그리하시면 내 처가 타인의 매를 돌리며 타인이 더불어 동침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런 중죄라. 재판장에게 벌받을 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라. 나의 모든 소산을 뿌리까지 없이 할 것이니라. 남종이나 여종이 나로 더불어 정변할 때 내가 언제 그의 사정을 멸시하였던가. 그리하시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는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는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속에 만드신 자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시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자가 하나가 아니시냐. 욥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함에 있어서 만일 내가 이러한 죄를 범했다면 이러한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고대의 맹세 형식으로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방금 읽은 부분에서는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깨끗한 자신의 도덕적 순결을 사사건건 열거하였습니다.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던가. 과부의 눈으로 실망케 하였던가. 나만 홀로 식물을 먹고 고아에게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를 기르기를 그의 아비처럼 하였으며 내가 모태에서 나온 후로 과부를 인도하였었노라. 내가 언제 사람이 의복이 없이 죽게 된 것이나 빈궁한 자가 덮을 것이 없는 것을 보고도 나의 양털로 그 몸을 더럽게 입혀서 그로 나를 위하여 복을 빌게 하지 아니하였던가. 나를 도와주는 자가 성문에 있음을 보고 내가 손을 들어 고아를 쳤던가. 그리하시면 내 어깨뼈에서 떨어지고 내 팔뼈가 부러짐이 마땅하니라. 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심히 두려워하고 그 위험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욥은 자신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사회적 의로 표현하였음을 언급하였습니다. 욥은 자신의 능력과 풍부한 소유물로 인하여 타인을 멸시하고 해치며
거만하게 행동한 적이 없었습니다. 욥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명, 자유, 평등에 관한 기본적 권리를 인정하였습니다. 욥은 가난하고 고통하는 자들에 대해 연민의 정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인간 생명의 존엄, 자유, 평등입니다. 민주주의 체제는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민주주의까지는 변천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공산주의자들과 독재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가장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민주나 인권을 빌미로 하여 자신의 권력과 이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의 권력을 잡으면 누구보다 더 비민주적이고 비인격적으로 행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링컨의 인권 존중은 신앙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의 직위와 심지어 생명을 잃을 위험을 무릅쓰고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고 나섰습니다. 24절 한 절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정금 들어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던가. 1절에서 23절까지는 욥이 자신의 도덕적 의와 사회적 의를 주장하였는데 24절 이후에서 더욱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한 자신의 신앙적 의를 주장하였습니다. 욥은 재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엄청난 재산을 가진 부호였습니다. 하지만 재산을 늘려가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서 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았으며 재물을 의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재물이 많아져도 신앙생활에 소홀함이 없는 신자는 목적을 선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고액복권 당첨자들이 횡재를 한 후 불행하게 되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사느냐?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들어보면 삶의 우선순위가 드러나게 됩니다. 25절 한 절 읽겠습니다. 언제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것이 많음으로 기뻐하였던가. 욥에게는 재물의 풍부함과 소득의 증가로 인한 기쁨이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경건한 생활이 기쁨의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의 주된 요인은 예배, 진리를 깨달음, 성도의 사귐, 주의 일을 행함에 있어야 합니다. 재물로 인한 기쁨은 부차적인 것이어야 합니다. 26절부터 28절까지 읽겠습니다. 언제 태양의 빛남과 달의 명랑하게 운행되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받을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니라. 욥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일월 성신을 보고 절하거나 합장하여 복을 비는 숭배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경배와 영광을 피조물에게 행하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고학은 우상 숭배의 우매함을 드러내어 줍니다. 우리나라 전례 동료 가운데 달아 밝은 달아 이태백이 놀던 달아 저기 저 달 속에 개수나무 밖에서니 옥도끼로 찍어내어 금도끼로 다듬어 초가 삼간 집을 짓고 양천 부모 모시다가 천년만년 살고 지고 천년만년 살고 지고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을 바라보고 이런 상상을 할 사람이 없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에서 쏘아 올린 우주선 아폴로 11호를 타고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과 올드린이 1969년 7월 20일 달 착륙에 성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달에 역사적인 인류의 첫 발자국을 남겼습니다. 달 착륙 전에 닐 암스트롱은 달 착륙선의 창문 밖을 바라보면서 착륙선 창밖은 비교적 평평한 평원인데
지름이 1.5m에서 15m 정도 되는 여러 분화구가 여기저기 널려 있고 6에서 9m쯤 되어 보이는 자그마한 봉우리들이 있습니다. 30에서 60m 크기의 수천 개의 분화구들이 주위에 깔려 있습니다. 전방 수백 미터쯤 앞에는 뾰족뾰족 모가난 바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시야 저편에 언덕이 하나 있습니다 라고 그 광경을 형용하였습니다. 달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황량한 곳임을 직접 가서 확인한 것입니다. 달은 신화와 동경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고하게 밝힌 것입니다. 고대로부터 태양을 신격화하여 섬긴 종교들이 허다하였습니다. 온갖 신화들과 미신적 풍습들이 생겨났습니다. 과학은 태양의 실상을 상당히 많이 밝혀내었습니다. 지구에서 평균 거리 1억 4,960만 킬로미터에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의 33만 배, 지름은 지구의 109배, 부피는 지구의 130만 배입니다. 태양의 온도는 표면에서 약 300km 정도까지는 약 6,000도씨이고 중심부는 1,500만 도씨입니다. 태양 에너지는 가장 많이 있는 수소의 원자핵이 충돌하여 핵 융합 반응을 일으켜 방출됩니다. 태양의 적도상의 자전 속도는 매초 2km입니다. 이처럼 달과 태양의 실체를 밝혀내었는데도 여전히 숭배하는 일이 있습니다. 숭배 정도는 아니어도 달맞이, 해맞이라는 명분으로 떠오르는 달과 해를 향하여 복을 비는 리석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욥 당시의 시대는 전체 숭배가 만연하였지만 욥은 그런 우매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29절 30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였으며 그의 지향 만남을 내어 기운을 뽐내었던가. 실상은 내가 그의 죽기를 구하는 말로 저주하여 네 입으로 범죄케 아니하였느니라. 욥은 대적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악행자의 악행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면 세상은 악인들의 활개치는 성이 되고 맙니다. 악한 자에 대한 최선의 방책은 힘을 길러서 예방하는 것입니다. 오랜 옛날에는 신변 안전이 전적으로 각자의 몫이었습니다. 목축을 크게 하는 사람들은 도적들로부터 짐승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병을 두었습니다. 아브라함은 318명의 사병을 양성했습니다. 31절 32절 2절 읽겠습니다. 내 장막 사람의 말이 주인의 고기에 배부르지 않은 자가 어디에 있느냐 하지 아니하였으는가.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기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 주었으노라. 욥은 하인들에게 인자하고 나그네에게 친절하였습니다. 오늘에 비하면 옛날 사람들의 도덕관념이 수준 높았고 양심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타인의 재산과 명예뿐 아니라 생명을 해치는 일이 규모나 방법이나 빈도가 심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이후로 도시화와 개인주의의 영향이 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사람을 믿거나 친절을 베풀었다가는 예기치 못한 화를 당할 확률이 높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선을 베푸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33절, 34절, 2절 읽겠습니다. 내가 언제 큰 무리를 두려워하며 족속의 멸시를 무수함으로 잠잠하고 물에 나가지 아니하여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욥은 위선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행실로 인해 사람들의 비난이 두려워 두문불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타인처럼 내 죄악을 품에 숨겨 허물을 가리었었던가 라는 말은 욥이 아담과 자신을 대조시키는 표현입니다. 자신이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로 볼 때 욥같이 행실이 올바른 사람은 아주 드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의 변벽을 들을지니라. 나의 선명이 여기 있으니 전능자가 내게 대답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대적의 기록한 소송장이 내게 있으면 내가 어깨에 매기도 하고 멜관처럼 머리에 쓰기도 하며 내 걸음의 수요를 그에게 구하고 왕족처럼 그를 가까이 하였으리라. 내 토지가 부르짖어 나를 책망하며 그 일왕이 일시에 울었던가. 언제 내가 값을 내지 않고 그 소산물을 먹고 그 수주로 생명을 잃게 하였던가. 그래야 하시면 밀 대신에 찔레가 나고 보리 대신에 자풀이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욥의 말이 그치니라. 욥은 대적이 욥을 죄인으로 고발하기 위해 죄목을 나열한 소송장을 하나님 앞에 제출한다 할지라도 그가 무죄한 자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내었습니다. 욥은 자신을 향한 소송장이 도리어 자신이 정당하고 의로움을 드러내어 주는 멸류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자신이 어떠한 범죄라도 저질렀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재앙을 받더라도 마땅하다고 말하여 자신의 결백함을 재천명하였습니다. 욥이 이처럼 자신의 정당함과 결백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었습니다. 칭찬받기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정한 판단을 받기 위한 자기 해명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욥이 이토록 자신의 도덕적, 사회적, 신앙적 행위의 정당함과 온전함에 대한 주장도 하나님의 요구하는 절대적인 의에 미칠 수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의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는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자기 의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의지하고 감사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영원히 찬송할 제목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다 알지 못하여도 장차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중대한 일에 대하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통하여 명확한 지식을 가지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시고 선하시며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와 함께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음과 순종의 손을 내밀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오니 선하시고 능하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